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을 믿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믿는 것 전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어떤 행위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사를 돌릴 때 오른쪽으로 돌려야 풀어지는 건지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 게 풀어지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오른쪽으로 돌려야 풀어지나 왼쪽으로 돌려야 풀어지나 왜 헷갈릴까요? 그게 잘 안 풀어질 때 그렇죠. 안 풀어지면은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나라고 자기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논리를 부정하거나 의심하게 됩니다. 원래 오른쪽으로 돌려야 무조건 나사는 잠기는 겁니다. 왼쪽으로 하면 무조건 풀리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늘 생활 속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풀려야 될 나사가 안 풀린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하고 반대로 한번 더 조여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그러면 더 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는 제대로 알았어도 더 안 풀리죠. 생활 속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으리라 봐요. 우리가 병뚜껑도 그렇죠. 오른쪽으로 잠기는데 왼쪽으로 하면 풀어지는 거잖아요. 풀어지는데 안 풀어져. 그럼 오른쪽 한번 더 잠가 본다는 거죠.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의 관계도 믿었어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확실한 사람이야.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남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수십 번 자기 자신에게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몰라요. 왜 모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이 보는 내가 진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남이 나를 착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진정하게 착한 사람일까요? 내가 솔직한 사람이라고 해서 진짜 솔직하게 살아왔을까요? 남들은 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솔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남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최고로 걱정이 되는 게 착하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착해.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힘듭니다. 왜?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착하다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욕도 해야 되고 화도 내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착하다 하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또 어떤 거예요? 저분은 아주 신심이 아주 그냥 대단하신 분이야. 저 집사님은 진짜 교회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그러면 힘들어도 발 벗고 나서서 일을 해야 돼요. 저 권사님은 진짜 심심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게 거의 예수님의 모습 같아. 라는 권사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권사님은 그렇게 살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다가 그분이 내가 생각지 않는 행위를 하실 때가 있어요. 신심이 두껍다고 하셨는데 노래방을 들어가시네. 왜 들어가실까? 그냥 모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좀 마음속에 조금 뭔가가 있죠. 저 목사님이 맨날 좋은 말씀 하시던데 행동은 아니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죠. 그게 원래 오른쪽으로 하면 이 잠기는 건데 안 잠기는 줄 알고 왼쪽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와 똑같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주제가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뭡니까? 왼쪽으로는 무조건 풀린다. 확신을 가지면
절대로 오른쪽으로 돌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힘이 생기면요 안 풀리던 것도 풀립니다. 제가 어저께 예식장에 갔는데 우리 그 사촌 형이 그 스타벅스 커피를 그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를 이렇게 먹는데 안 잠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하시더라고요. 나는 확신이 있었죠. 무조건 왼쪽은 풀린다. 그러니까 그 형이 저보다 힘이 없어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뚜껑을 못 열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불확실하니까 뚜껑을 못 열은 거예요. 이게 오른쪽이었나? 왼쪽이었나? 그렇죠?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한 봉에 훅 푸는 거죠. 그 뒤에 하는 얘기가 야 너 힘 세다. 지팡이 짚고 다녀도 힘이 센 건가? 이러더라고요. 지팡이 짚고 다녀도 힘 세지 않습니다. 지팡이 짚은 손목의 힘이 아닙니다. 믿음이 확실하니까 확 푸는 거예요. 믿음이 불확실하면 아닌가 하고 또 반대로 또 조여본다는 거죠. 우리 인생 사는 게 그래요.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에 대한 믿음. 구원해 주실까? 우리가 저희 여동생은 아주 이 미국 LA 영락교회 아주 독실한 신자예요. 그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와서 현수막을 봤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오빠 이건 아니지 그러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돈 버는 걸 가르쳐주면 어떻게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기복신앙은 신앙이 아니야 하고 나를 충고를 하더라고요. 기복신앙은 신앙이 아닐까요? 신앙입니다. 우리 동생이 그래서 이제 너는 그래서 못 사는 거야 그랬어요. 뭐냐 가난하게 사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 좋은 말이에요. 그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았나를 따져야죠. 아멘. 그렇죠? 가난하게 사는 거는요. 내가 내 물질적 욕구를 채우지 않고 그렇게 받은 것을 나는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에게 봉사한 때 얘기지. 남에게 봉사할 여력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자랑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것도 가난이 자랑은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왜 가난해질까요? 우리가 길을 알려고 제가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돈 맥을 찾는 걸 가르쳐준다 그랬잖아요. 저희 주제가 돈 맥이잖아요. 돈의 맥을 찾는 거지 돈을 벌어주는 거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모르잖아요.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표지만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오른쪽 왼쪽 같이 자기 자신이나 남을 평가할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남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면 말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란이 항상 일어나는 것도 이 세치혀에서 일어납니다. 그 세치혀로 인해서 뭐가 깨지냐? 믿음이 깨져요. 우리가 이 믿음이 이 뇌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치혀로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하는 무건 기도도 있지만 이 말로 하는 통성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왜 통성 기도할까요? 복에 차니까. 이 가슴 속에 담아놓은 기도로서는 만족을 못하니까. 우리가 부모한테 무엇을 요구할 때 우는 애에게 뭐합니까? 젖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울어야 아버지가 날 좀 더, 엄마가 날 좀 더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기도로는 내 성이 차지가 않아. 그냥 기도로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통성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 들으라고 통성기도 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세치혈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내 세치혈에서 기도가 나오지. 아, 이 내 기도 소리 누가 들으라 하고 내가 말을 하는 그런 기도는 없어요. 그렇게 말을 안 했으면 남도 모르고 나만 알잖아. 근데 말을 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겁니다. 그게 설사 누가 듣던 안 듣던, 들었던 안 들었던 이 세치어로 하나님께 통성 기도를 함으로써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무건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통성 기도를 하면 좀 더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우리 인간의 애절함입니다. 그리고 하소연입니다. 어린아이가 울듯이요. 어린아이가 울 때 뭐 생각하고 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배고프니까 울고 똥 쌌으니까 울고 불편하니까 우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울면은 엄마가 들어주고 저렇게 울면은 아빠가 들어준다고 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우는 말에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아들어요. 통성 기도를 하던 통성 기도를 하지 않던. 그런데 믿음이 어떤가? 우리 한번 다시 믿음으로 돌아갈게요. 그 아이가 울 때 우는 거는 뭡니까? 부모가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서 우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신심이 대단히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권사님, 지사님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평신도가 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의 그러한 만큼의 믿음이 없다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한번 그 믿음을 늘 생각하면서 어떤 믿음의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떤 믿음으로 이웃과 같이 살아야 되는지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에만 너무 매몰돼서 이웃 간의 믿음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면 그거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웃 간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의 전 단계입니다. 아까 일상생활의 믿음이 삶을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의 믿음이 확실하게 살아가는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을 오른쪽으로 돌려야 확실하게 잠긴다는 걸 알 때 오른쪽 왼쪽 안 돌려본다는 거죠. 그래야 두 번의 일을 하지 않고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듯이 사람에 대한 믿음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면 아니 믿음만 못하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아, 권사님이 그럴 뿐이 아니야. 그냥 그럴 뿐이 아닌 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권사 맞아. 저 사람 집사 맞아. 이러는 순간 그냥 그 마음속에 그분은 집사나 권사나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을 다 그렇게 피부에 느낀 적은 없어요. 솔직히요. 천국을 가본 적도 없어요. 저는 48시간 척추 수술을 했는데도 영적 체험을 못 해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길 가다가 잠깐 실신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왔대. 그거 아주 엄청나게 복된 분이죠. 저는 48시간 누워서 이 시체로 있었는데도 영적 체험을 못 해봤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논하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게 다 진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빛의 삼원색에 의해서 저 색깔이 갈색으로 보이고 회색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아세요? 빛의 삼원색이 잠깐만 굴절이 돼도 다른 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빛이 보이나요? 우리가 이 보이는 게 다 진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다 진실이 아닌데 우리는 보는 것만 가지고 믿어요. 보지 않은 거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더 어리석은 게 뭐냐? 사람이 이게 있잖아요. 귀는 의심해도 눈은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더라 하면 그 귀는 그럴까 하고 다시 의심을 해보지만 자기가 직접 봤어. 의심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직접 본 게 진실인가요?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입니다. 대단히 신심이 아주 두터운 어떤 집사님이 남 모르는 남자랑 같이 여관을 들어가고 있어. 눈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이 불륜 아닌가? 그쵸? 남편도 아닌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모텔에 들어가. 그거 불륜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순간, 야, 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 그런 장면도 장면이고요.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궁핍하고 힘들게 살아요. 남에게 해코지하는 말도 없고 열심히 살고 남에게 항상 봉사하고 열심히 사는데 암에 걸렸어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건 거야? 늘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암이라는 병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팔복이다. 시련도 복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빨리 그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암을 걸게 한 거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봉사만 하고 열심히 살고 남에게 한 점 뒤끝 없이 하고 항상 칭찬만 살고 있는 그 분이 암에 걸려서 죽을 날을 맞이하는데 가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빨리 천국 가라고, 예수님 곁에 가라고 암을 주신 거다 라고 얘기한 그 환자 앞에서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 좀 못되고 나쁘게 살아서 아유 좀 벌 좀 받았다, 인과응보다, 그거는 이해가 돼.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했는데 그 결과물이 뭐냐? 빨리 이승 떠나서 하느님께 가는 축복을 준 거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야죠. 그래서 세상을 좀 더 살지. 믿음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아까 제 여동생이 기복신앙처럼
하나님 믿었더니 잘 살더라 그러면은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 믿었더니 궁핍하더라 그러면 일반인들이 하나님 믿고 싶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기복신앙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할 테니까 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건 거래입니다. 그 봉사 열심히 했는데도 암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빨리 예수님 곁으로 가라고 암에 걸리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암에 걸린 거는요,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는데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죽어가요. 유언도 못하고 죽어. 근데 암에 걸리면 내가 죽을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때까지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를 하고 또 이 주변 애한테 좀 심한 말을 했던 거 내가 좀 사과도 하고 또 인생에 좀 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삼풍백화점에서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어때요?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어요. 세월은 또 어떤가요? 물에 빠지면서 통화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 말도 못하고 죽은 사람에 비하면 축복받은 거죠. 건강하게 90세, 100세 사는 사람을 비하면은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생각하면 축복이죠. 그게 바로 인생의 줄자라고 그럽니다. 줄자는 줄은 있지만 다 똑같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봉사하고 좋은 일 하다가 죽을 때가 된 짧은 센티미터고 길게 살아면 뭐합니까? 전도환처럼 나만 갖고 그래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나만 갖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환만 그럴까요? 나이 8, 90 먹고도 자린고비 엄청 많습니다. 자기 것만 아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살면 뭐예요? 저는 어릴 때 꿈이 40까지만 살겠다였어요. 짧고 굵게 살겠다. 근데 어디 살다 보니까 60이 넘었어요. 그닥 그렇게 오래 사는 거 축복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축복이죠. 뭐 오래만 살면 뭐예요? 남한테 해코지하고 저기 지 것만 알고 노랭이처럼 사는 삶이 그게 존경스럽습니까? 짧게 살아도 남을 위해 살고 헌신하고 그 은혜 받은 삶을 살다가 간다면 저는 이 20살에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노인들이 젊게 살겠다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데 저는 바로 지금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진짜 은혜롭게 살다가 죽는다. 그게 나이가 67대인데도 그저 지 것만 알고 저는 막 67 됐는데 막 돈 때문에 싸우고 뭐 2년 전년 이놈 저놈 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죽을 때 저 사람은 돈을 가져가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영생을 한다는 거를 알고 있나 싶어요. 그 건강하던 송이 아저씨도 100세를 못 채우고 돌아가셨는데 정해진 인생이거든요. 정해진 인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는 그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고 왼쪽으로 돌리면 풀린다.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편한 삶을 산다.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의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편함도 살다 보면 괜찮습니다. 제가 그 어저께 운전을 총 16시간을 운전했어요. 16시간을 아주 런웨이를 했습니다. 왜냐면 내려가는 시간이 한 6시간, 7시간 정도 걸렸어요. 올라오는데 이제는 이 사촌 누이를 태워드리고 사촌 형까지 이렇게 다 모셔드리고 어머니까지 모셔드리고 이렇게 왔더니 새벽이더라고요. 아침부터 운전해서 새벽까지 운전했어요. 근데 보니까 시간이 한 16시간 정도 운전한 것 같아요. 뭐 밟으면서 근데 걱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나도 걱정하고 형도 걱정하고 엄마도 걱정하고 걱정을 하죠. 근데 제가 생각을 좀 짧았어요. 아, 이렇게 걱정시킬 거면 내가 운전을 안 했어야 됐나 이런. 네. 우리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왜요? 아, 내가 지금 담임을 안 했어야 됐나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우리 목사님들이 잘 목회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분들도 제가 이 성도분들이 이 복을 주소서 하고 하는 기복신앙은 기복신앙일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잘 사십시오 하는 거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도 하나님 저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집사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건 기도가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아. 저는 그냥 살게 할 테니 우리 옆에 그 집사님 힘든데 살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오늘 그 집사님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온다고 장문의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도는 100번 1000번 해드릴 수 있죠. 나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의탁하고,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남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게 기복신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